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불교 윤리를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유교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그 전전 시간에는 이제 실천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하면서 실천 윤리학, 이론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렇게 윤리학의 그 종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치?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윤리 이론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동양윤리해서 유불도를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고 유교 윤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오늘은 여러분 불교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페이지예요? 22페이지 얼른 펴시고요. 22페이지. 그리고 오늘은 PPT는 없이 교과서랑 프린트를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불교윤리는 우리 불교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연기설을 꼽을 거예요. 그렇죠? 연기설. 이 연기설은 여러분 인연생기설의 준말이거든요. 인연생기. 생기, 그치? 이게 지금 마우스로 써서 선생님 글씨가 이래요. 그죠? 자, 인연생기.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상호 의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꽃이 폈어요. 그치?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 꽃이 일단 땅에 씨가 탁 떨어져가지고, 그치? 그 다음에 햇볕이 쨍쨍쨍쨍, 그치? 그리고 이제 토양에다가 딱 떨어졌어야 되고, 그쵸? 비도 적절하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그 흙에 영양분도 꽤 있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가지고 모든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존재와 현상 중에 하나의 예인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도 이러한 햇빛, 그치? 그리고 뭐 비, 그리고 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조건, 씨, 그리고 조건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그쵸? 이렇게 현상, 존재가 생겨난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 여러분 조건 하나라도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죠? 이 존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만물은 상호 의존의 관계를 이루고 상호 연결된 존재다. 그 의존의 관계에서 하나라도 이 조건 하나라도 사라지게 된다면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의존, 상호 의존의 관계다라는 것이 이제 연기설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윤리에서 연기설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불교는 여러분 생로병사, 인생이 여러분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 생로병사를 사실 사고라고 불러요. 이거는 4가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여러분 열반에 이르면 이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열반이라는 건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쵸? 우리 깨달음의 상태. 그래가지고 모든 번뇌, 망상, 이런 나를 얽매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해야 라고 고통의 바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이론이다. 그렇죠? 그래서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깨달음을 추구한다. 불교 윤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어쩌고 하다가요. 여러분 방대한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많은 종파가 있어요. 불교에 진짜 많은 종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무슨 천태종 이런 거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등등등 여러분 조계종 그렇죠? 조계종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해가지고 등등등등 그 외에도 진짜 많은 종파가 있거든요. 이 불교 경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종파가 생겨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이런 불교 윤리가 어떤 성격과 의의를 가질까 하면서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연생기설 해가지고 연기의 깨달음, 연기설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상호 의존에 관계한 불교 윤리 하면서 이 불교 윤리 상호 의존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이따가 선생님이 프린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우리 교과서로는 이제 좀 되게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일단 연기, 상호 의존,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 이 상호 의존의 관계에서 그렇지?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렇지? 서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 우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의존한 관계이니까 네가 잘 돼야 나도 다 잘 되거든. 연결되어 있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자비의 마음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에서 우리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들 죽이지 말자. 그지? 생명이 있는 거는 가려서 죽인다. 뭐 이런 불살생, 살생유택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한다. 그 다음 여러분 불교 윤리는 내면의 성찰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그 선종, 그치? 불교 중에 이제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이런 거 배웠죠. 그쵸? 그 중에 특히나 선종이 내면의 성찰을 참 강조하면서 선을 해요. 참선, 그쵸? 참선. 그렇게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서 불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불성은 여러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씨앗이에요. 불씨.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불씨가 되는 것. 이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평등하게 바라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불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게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성찰하는 참선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원리.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그 원효의 화쟁사상 보시면, 그죠? 그 종파들 간의 그 갈등을 우리가 화해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원효의 그 사상 배웠어요? 화쟁사상? 그지? 종파들의 그 갈등을 여러분 조화롭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이야 하면서 통합하려고 노력했죠. 그렇죠? 우리 불교는 여러분 그리고 교종과 선종의 조화 뭐 이런 것도 우리 아무런 한국사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통합해서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원리를 불교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교과서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프린트 펴보세요. 프린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불교 윤리의 핵심 해가지고 한번 또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연기적 세계관, 그치? 그렇게 하면 우리 연기를 깨닫게 되면 이걸 깨닫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상호 의존되어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남이 잘 되면 나한테도 좋지. 자비를 절로 실천하면서 열반, 해탈,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불교 윤리의 특징을 보면 선생님이 평등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성, 부처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라고 봐요. 그때 여러분 불교가 인도의 그 석가모니, 그치? 고타마 시타르타 왕 뭐였나요? 뭐예요? 왕자였죠. 그쵸? 왕자. 그 굉장히 귀한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인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신분 구조가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격한데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치? 그래가지고 되게 혁신적인 그런 사상이었어요. 당시에. 그쵸? 그 다음 주체적인 인간관 누구나 불성이 있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고 여러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 자, 여러분 선생님이 그 밑에 심화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놨단 말이죠. 불교의 세계관 한번 요거를 잘 봅시다.
불교를 한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불교를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1번 여러분 이거 뭐 인연생기 여기 뭐 들어가요? 연기설 들어가죠? 연기설. 자, 선생님이 여러분 그 첨부 파일에 요거 내용을 넣어놨는데 요런 책자로 이제 받게 되는 분들은 요거 하나 내용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좀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거를 채우면서 공부를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자. 그래서 모든 존재의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꽃이 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원인과 이 조건이 다 결합을 해야 꽃 한 송이가 생겨난다. 모든 존재의 현상이. 뭐 원인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그게 안 생기겠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져. 이 조건 하나가 없어지면 그 꽃도 없어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과 나가 둘이 아니고 자타, 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비까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비. 자, 그 다음 여러분 12연기 보세요.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연기설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삶이 고통인 원인이 이 12연기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무명이라는 용어를 좀 살펴보면 무명은 여러분 명자가 밝을 명자를 써요. 그래서 밝지 못한 거 그치? 어리석은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 어리석은 무명이라는 것이 이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가 왜 고통에 처하는가? 무명,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12개 쭉 해가지고 삶을 고통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밝혀놓은 것이 이제 12연기설인데 여러분, 요것이 여러분, 계속 우리 불교에서는 계속 그 삶이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삶에서 업장 들어봤죠. 그쵸? 그래가지고 뭔가를 굉장히 뭐 잘했어. 그치? 굉장히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 그러면 다음 생에 인간이나 저 하늘의 존재로 아주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막 이상한 아수라 무슨 이상한 아귀 뭐 이상한 걸로 태어나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교인데 우리가 여러분 해탈 혹은 열반이라고 얘기했죠.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열반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여러분 탐진치를 이야기했는데 이 탐진치는 여러분 삼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의 독.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탐욕 때문에 고통스러워지고 화를 내서 고통스러워지고 어리석어서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밟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밟지 못해서 어떤 고통에 처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이제 탐진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서유기 봤어요? 그 서유기를 안 본 사람은 나라라 슈퍼보드 그쵸? 나라라 슈퍼보드에 거기 보시면 저팔계 나와요. 저팔계 돼지 탐욕스럽죠. 그쵸? 저팔계 탐이고 그지? 화를 잘 내는 손오공, 치 잘 못 듣고 어리석은 사오정 해가지고 여러분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거기 보시면 여러분 그 삼장법사 있죠? 삼장법사가 이제 스님이잖아요. 스님 그쵸? 중이에요. 중 스님이 그 원래 있었던 인물이래요. 여러분 인도의 그 스님이래요. 아닌가? 중국의 스님인가? 아무튼 중국인 것 같네. 스님이래요. 스님. 그치? 중국 스님 맞아요. 중국의 스님이 그 인도를 여행하면서 여러분 겪었던 그 일들을 굉장히 소설적인 요소를 막 가미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픽션이죠. 픽션. 그쵸?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네 3명의 그 제자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제 인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탐욕, 화냄, 어리석음, 탐진치, 저팔계,
손오공, 사오정 요렇게 그치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삼법인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법인설은 여러분 진실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의 진실된 가르침이요. 그쵸? 세 가지의 진실된 가르침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가르침이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사랑도 변하죠. 그쵸? 우리도 시간 지나면 다 변해요. 선생님도 이제 시간 지남에 따라 이렇게 늙어가고, 그죠? 그리고 또 사라지겠죠. 아니, 사라지는지 뭐 윤회한지 다른 존재로 태어나든지 아무튼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고정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또 항상 변화하고 또 지나가는 일이니까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렇게 돌고 돈다. 그지? 그리고 모든 게 변한다. 재행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들어갈 거에 제법무아 쓰시면 돼요. 제법무아, 제법무아. 요거는 여러분 나, 아자를 써서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딱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가결합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건물 들어봤어요? 가건물? 그치? 그냥 임시로 세워놓은 건물이잖아요. 가결합은 임시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살펴보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 요소 오온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임시로 딱 결합이 돼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대요. 그쵸? 그런데 요 5가지의 결합이 이제 깨지고 나면 여러분 나도 없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실체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요런 5가지의 요소가 딱 결합을 해서 나라는 존재도 생겨났고 모든 것도 생겨났고 해서 가결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체 계고는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모두 다 고통이다. 그치?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인간의 삶이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사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열반적정이라고 열반에 이르면 우리가 고통에서부터 해방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성제 봅시다. 사성제는 여러분 고진멸도 우리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4가지죠. 그쵸? 4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인데 고제 혹은 뭐 사제라고도 불러요. 사성자 빼고 혹은 여기 고성제라고도 불러요. 고성제 혹은 고제. 자, 인간의 삶이 고통이다. 현상의 모습은 모두 고통이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4가지 고통. 생로병사. 그죠? 쳤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집제는 여러분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의 원인이 뭘까요? 아까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고통의 원인, 무명, 밟지 못한 거, 멍청한 거, 무지, 무명 혹은 집착. 우리가 집착하면서 참 고통스러워지죠, 여러분. 그쵸? 사랑도 나중에 집착이 되고, 여러분. 집착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그다음 탐욕,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스럽죠. 이렇게 여러분, 집제,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게 집제고, 멸제는 여러분 고통이 소멸된 상태예요. 멸종한 상태, 그치? 없어지다.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그 다음 도제는요, 여러분, 해탈에 이르는 방법. 길이죠. 길 도자를 써요. 그 고통에 해탈에 이르는 길, 그치? 해탈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도를 지키면 여러분 해탈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중도를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쾌락과 고통의 중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불성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불교에서 공 들어봤죠? 공. 그치? 일체의 고정된 실체를 부정한다. 공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선생님 아까 고정된 실체를 부정한다. 이거 제법무아라면서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쵸? 제법무아. 일체의 실체가 없다.
제법무와 공의 원리 두 가지가 거의 상통하는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불교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도교, 도가 사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